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 맞았습니다. 오늘도 이사야서 43장 1절로 13절을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 안에 역사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견고한 신앙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사야 43장 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내 대신 사람들을 내게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니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에게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들을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을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오늘은 주제가 재현들 대속사에게 확언. 자, 오늘도 여기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신약시대가 열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대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 이렇게 이제 구분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40장으로부터 55장까지 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물론 이제 이들의 메시아 이 사상은 이제 포로기에 더욱 강하게 형성된 것도 맞아요. 그러나 일찍이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하여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놀라운 일이죠. 자, 오늘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이제 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자기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야, 하나님은 창조주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여러분 신구약 66권에 하나님이 조물주라고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내용은 수없이 많이 있죠. 그 맞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적으로 자기 백성이 맞아요. 애굽에서 구원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어디 그뿐이에요. 저쪽에 바벨론에서 구원했고요. 그리고 에스더 시대에는 이 227도에 있는 이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진 백성들에게서 구원을 했죠.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에는 수많은 사사를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블레셋, 아말렉, 아람,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데 구원했잖아요. 이야, 구원의 역사예요. 그렇죠? 셀루쿠스 왕조에서 구원을 했고요. 프톨레미 왕조에서 구원을 했죠. 하스모니 왕조 시대에 구원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로마에서도 그도 구원했죠. 더 중요한 것은 죄에 빠진 우리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하셨다. 우리가 구원자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자기 백성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게 자기 백성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두려움이 말이죠. 생로병산 두려워요. 우리가 산전수정 다 겪잖아요. 흥망성쇠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하죠. 근데 우리가 매일 두려운 일이 있잖아요. 병도 두렵고 실패도 두렵고 전쟁 나는 것도 두렵고 질병도 두렵고 천재지변도 두렵고 매일매일 꿈자리만 들썩들썩해도 두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믿는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죠. 2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보호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홍해바다 했잖아요. 200만 명이 그 배 한 척이 없잖아. 어떻게 물을 걸어가겠어? 못 걸어가죠. 그럼 뒤에 애굽 군사가 오잖아. 물에 빠지면 다 죽잖아. 근데 하나님이 바다를 쫙 열었어요. 그 바다 한가운데로 지나가잖아. 예, 물이 그들을 침몰하지 못했어요. 근데 애국 군사는 그 홍해바다 한가운데 침몰했어요. 어디 그뿐이 40년 후에 요단강을 건너갈 때 위에서 내려오는 물은 딱 쏘고 아래서 내려오는 빠져나가 육지로 건넜잖아요. 야,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한 거예요.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사르지 못하게 하신다. 이게 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화학적으로 이 나무를 태우거나 연소시키는 그러한 화학적 요소를 말하지만은 이게 여기서 불은요 시험과 환난을 말합니다. 수많은 시험, 환난, 연단, 고통 이런 걸 불시험이라고 불시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광야에서 이런 시험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 패배하면서 헤롯의 통치면서 엄청 시련을 겪기도 했잖아요. 로마에 300년간 그들이 토굴 속에 들어가 살았죠. 불시험. 그런데 그들이 죽지 않았어요. 그들이 다 영적으로 살아있고, 그리고 결국 기독교가 승리를 해요. 그래서 주 313년 밀라노 청령에서 콘스탄 대제하여 기독교인들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세계사에 이렇게 기독교가 찬란하게 문명을 발전시킨 하나님의 역사이죠. 오늘 우리도 개인적으로 시험을 만나요. 불같은 시험을 만나요.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많이 만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세상 불이, 시험이, 환난이, 고난이, 사탄이, 질병이, 죽음이, 사망권세가 우리를 꺾지 못한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저는 살아오면서 늘 이 경험을 하면서 와요. 여러분, 이 경험, 이 간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는구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우리 직장을 지키시는구나. 내 자녀들을 지키시는구나. 그거 믿음이 깊으면요, 그걸 깨달을 수 있어. 여러분, 그런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3절로 4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다른 민족을 대신 내어주셨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을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그들의 남자 장자들과 가축의 젖새끼가 다 죽잖아요. 야, 성량물로 그들이 대신 죽고 이스라엘이 살아온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구스와 스바 이방 나라들 대신하여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기 때문에. 4절 보시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겠다. 더 놀라운 것은요, 신약으로 내려오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친히 내어주셨어. 십자가에 내어주셨어. 배속의 제물이 되게 하셨어. 화목의 제물이 되게 하셨어. 그건 은혜예요. 그건 축복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제거하고 사탄의 세력을 제거하고 우리를 그 세력으로부터 구원했다니까요. 얼마나 사랑하면 자기 자식을 내놓겠어요. 저보고 그런 거라면 전 못해요. 솔직히 못해. 저 못해. 어떻게 내 아들을 대신 내놔? 못 내놔. 근데 하나님이 내놨다니까요. 그냥 그 은혜가 크잖아요. 그 사랑이 크잖아요. 엄청난 거죠. 즉 여기서 이사야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5절로 7절. 하나님은 사방에서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은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자손을 동쪽부터 오게 하며 서쪽부터 모아들을 것이며 북쪽에서 내게 내놓으라. 남쪽에서 가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 이끌어 내 딸을 땅에서 오게 해라. 야, 실제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고요,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해서 나라를 세웠어요.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어요. 나라가 됐잖아요. 야, 놀라워요.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제 이스라엘은 로마 70년에 반란이 일으키다가 전쟁으로 완전히 폭삭망했어요. 전 세계 뛰어서. 근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오늘의 이스라엘로 국가가 됐는데 전 세계에서 보여왔습니다.
저쪽에 러시아에서도 많이 왔어요. 그리고 이쪽 유럽 여러 나라 흩어졌던 사람, 그리고 동남아, 그리고 이쪽 유럽 전 세계에서 모여들어서 지금 나라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2차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 세계 만방의 백성들이 다 모여들어요. 동서남북. 어디로 모여들어요? 주의 몸된 성전, 교회로 모여들어요. 교회로 모여들어요. 동서남북에서. 야, 엄청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요 7만 개의 교회가 있어요. 동서남북에서 백성들이 모여들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요. 그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이 하시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지만 2차적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주의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다 이거죠.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고 내가 영광을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오늘 교회가 하는 일이 뭐죠? 복음 전파, 함나라 확장, 영혼 구원, 교회 부흥, 이거 하는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세례를 주고 구원을 받고 제자를 삼고 함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끊임없이 언제까? 주님이 오신 날까지. 교회 사명이 우리 역할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왜? 여기 이사야서 예언됐잖아요.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이제 8절로 13절의 내용도 심오한데요, 하나님은 오직 자신만이 참된 구원자임을 선포하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 우매함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요 어리석기 짝이 없다니까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장관도요 영적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짝이 없어요. 대기업 그룹 총수도요 영적으로는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 역사하시기만 하면 그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요. 그래서 복음 전도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전해야 돼요. 9절에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보라. 세상 사람은 강팍하지요. 자기들 논리대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복음을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들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돈이 최고지, 명예가 최고지,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돈을 벌어야지, 출세를 해야지, 그것만 쫓아가다니까요. 왜? 육체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 바울처럼 오직 복음과 그리고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축복을 여기잖아요.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여기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 이외에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참된 구원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만이 참신이야. 이 세상에 어떤 신도, 물론 이 세상에 하나님은 다른 신은 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가설적인 존재에 불과한 것이고요, 우상에, 그리고 사탄의 세력에 불과한 것이에요. 참신은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자, 그래서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를 부를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예요. 나 외에 구원자가, 물론 예수님이 구원자,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이 뭐 구원자, 예수라는 말이 구원자, 구원자는 예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된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끊임없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 이외에,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어떤 것을 믿는 자는 저주를 받아라. 맞아요. 우리는 복음 외에는 없어요. 다종교주의자들, 다원론주의자들은 여러 종교를 다 구원이 있다.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세상에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한
구원을 행하실 것을 선포하시고 계시는데,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러면서 14절은 내일 아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참된 구원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정리할게요. 복음적 적용을 들어가면, 첫째는 구속하신 하나님은 두려움 대신 확신을 주신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은 확신을 주시는 주님이에요. 구원의 확신. 두 번째,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질병입니까? 물질적 어려움입니까? 생사를 넘나드는 많은 고초를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미래에 불투명으로 근심 걱정하는 분이 있습니까? 실직을 하고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까? 자녀를 키우는데 여러 가지 참 힘들고 벅찬 문제들이 있습니까? 인간관계를 하는데 도저히 힘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런 분은 없지 않습니까? 의지하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은요, 길을 여시고 도우시고 그리고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 놀라운 대속의 일을 계속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실 정도로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계획하실 분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계셔요. 굳게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대속사역을 통하여 구원하시며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통하여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겁먹지 말고, 안절부절하지 말고, 노심초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는 삶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안전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를 치유하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을 인도하시고, 직장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의 그 길을 열어주시고, 자녀 교육과 자녀 양육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안전한 나라, 좋은 나라, 번영하는 나라가 되게 5천만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한나라 백성으로 살아 복 있는 민족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